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작은 마을에 낡은 영화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화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그 마을에 사는 소년 토토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토토라고 하는 그런 소년인데요. 이 소년은요, 곧장 성당으로 학교가 끝나면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가서 신부가 하는 일을 돕는데요. 신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트는데 미리 신부가 먼저 검열을 합니다. 지금 말하면 사전 검열이겠죠. 그래서 좀 나쁜 영화들은 안 틀게 하고, 그래서 신부가 먼저 영화를 검열하고요. 그 검열된 영화를 가지고 이제 영화관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관에 가면 이제 그 영화 기사가 알프레도라고 하는데요, 영화관 기사가 그 영화를 틉니다. 이 토토도 그 알프레도 영화 기사랑 아주 친해져서요, 늘 거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영화관의 기사로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영화관에 불이 나버리고요, 그 영화 기사를 하시던 그 알프레도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불 때문에 눈이 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토토가 그곳의 책임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토토 청년이 되었고요, 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여인은 은행장의 딸이에요. 하지만 이 토토가 영화 기사잖아요. 아주 보잘것고 하찮고 또 가난한 그런 청년이기 때문에 집에서 그 여자 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토토 군에 가게 되죠. 그래서 군에 가게 되고 또 제대하고 나와 보니까 그 아가씨는 어떤 거 떠나버리고요. 그래서 이 토토는 또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토토에게 그 영화 기자였던 알프레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을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그때까지는 결코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잊어버리는 방법이 떠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30년이 넘도록 그는 고향을 찾지 않았고요,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됩니다. 바로 이런 가슴 아픈 과거에 붙들려 살아버렸다면 그는 결코 그런 성공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 아픈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는 얘기, 그게 바로 이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 영화 작품상을 받은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거,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빨리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참 축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꼭 잘 잊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타깝고 아픈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하는 것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이 해방된 지 68주년이 되는 그런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절이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절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나라의 국경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교회가 이 절기를 더 의미 있게 기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특별히 해방의 절기인 이 광복절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광복절의 의미를 바르게만 파악한다면, 바르게 생각한다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향하신 그러한 귀한 사명들, 또 축복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삶 자체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 역사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뜻을 밝히는 작업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의 그 의미,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운행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 의식을 저희들이 깨닫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 430년 광야 땅을 다 지나서 바로 문턱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430년의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의 날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40년 동안에 또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를 이 모세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피를 토하며 마지막으로 절절하게 유언처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노예로 전락해서 힘겨운 노역에 시달리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기본 권리마저 빼앗기고 희망 없이 살았던 때가 애굽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비극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독립운동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께 신음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통의 신음소리를 한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해방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세력을 꺾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바로 너희를 해방한 것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분이 바로 나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설명해주고 있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만.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아라.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는 우연이나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역사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사가 없어요. 역사책이 없어요. 우리는 뭐 조선왕조실록 뭐 여러 가지 역사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책이 없어요. 그들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에게도 애굽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본 제국주의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고 짓밟으면서
민족의 혼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총알바지와 위안부로 끌려가 동남아 중국에서 죽어갔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고요,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조리 잡아가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언어와 성씨와 자유와 젊은이들과 민족의 혼을 빼앗으려 했던 그 어두운 시대가 바로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바로 그런 사실, 또 그런 현실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언젠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LJ 그 사과축제 가는데 오는 차 안에서요, 본인도 모르게 기쁘게 노래 부르시는데 일본 노래를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본 노래를 하세요? 어릴 때 계속 일본 노래만 불렀대요, 해방 전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일본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압제되고 세뇌되었던 시대가 바로 일제시대 때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어두운 민족의 밤에 누구도 그 압제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8.15 해방 이런 점에서 출입국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룩하신 역사라는 말입니다. 물론 독립운동 하신 분들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또 다르게요, 우리들은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있어요. 그런데요 아주 미미했어요. 우리에게 온 해방 철저하게 그분들의 힘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늘의 선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누구 하나 예측도 못했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바요, 그렇게 간악한 일제가 그렇게 쉽게 손들고 물러가리라 상상도 못했던 때입니다. 그래서요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모른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우리에게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그 까닭의 하나는 진정한 우리 민족의 해방이 되기 위하였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온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운명 혹은 우연, 아니 우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하시고 모든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확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역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갖게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은 지 60년이 지나 수십 년이 지나니까요 희미해졌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느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만 해도요 잘 몰라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해방의 감격이 진짜 무엇인지요 잘 몰라요. 하물며 우리 이민 온 우리들은요 광복절을 잘 안 하잖아요. 광복절 기념식도 잘 안 하잖아요. 저도요
광복절 기념주일 설교 이거 몇십 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교회력 따라 했지 광복절에 가는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전쟁과 여러 차례 혁명을 거듭하면서 고난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교훈, 바로 이 역사를 새롭게 보도록 촉구하는 역사의식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돌이켜서 해방의 의미를 되새겨서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깨달아 안다면 앞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룩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방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라라고, 잊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잊어버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잊어버립니까? 어느 때 조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아주 중요시 여기세요. 어떤 때입니까? 너희가 풍요하게 될 때,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기십시오. 풍요로움과 교만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망각으로 이어집니다. 때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신간이 편안하고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요? 풍요롭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난을 미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조금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각박했습니까? 돈이 늘어날수록 이웃 간의 정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줄어들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힘들었을 때에, 보릿고기 지나가고 힘들었을 때에 정말 교회는요, 깨어 기도했어요. 날마다 회개하면서요,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더 가지려고 더 노력하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풍요로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여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망각은 결국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욕망의 터 위에 세운 문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무겁게 묵직하게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노예들을 바로의 앞집에서 이끌어내 모두가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갖고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자로 삼아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권을 되찾아 주신 해방자이십니다. 바로로 상징되는 제국주의와 싸움을 벌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삶이 평안해졌다고 해서, 먹을 것이 넉넉해졌다고 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막바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왜요? 책임 있는 존재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였어요. 불뱀과 전갈이 울리는 광야에서, 물이 없는 사막에서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셨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든든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소박하고 강인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해방이 되고 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강인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방방곡곡에서 쏟아지는 그 기도 소리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책임자로 훈련시켰던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은 언제든 편안함에 길들여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전갈과 불뱀이 물끓거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풍요로운 땅에서는 생각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8장 7절 9절 보십시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위험한 곳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무기력해진 것,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부자가 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교회가 권력에 취하고요, 명예에 취하고 부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바로는 돈입니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돈으로 치환이 된다면 좋은 세상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돈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사람들을요, 서로 비스듬히 기댄 채 살아가도록, 그래서 사람인 짝 있지 않습니까? 서로 기대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음 놓고 등을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점점점 없어져요. 왜 요즘 우울증이 많습니까? 왜 외로움을 더 견디지 못합니까? 마음 놓고 등을 기댈 사람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신명기 8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좀 불안해요. 우리 민족이, 우리 조국이 점점점 이상한 길로 빠져가는 것 정말 불안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멸망할 것이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 물론 가나안 토착민들이 믿던 바알이나 아세라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다른 신들을 반드시 특정한 종교에서 신봉하는 그런 신은 다른 신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의 우상은 물질입니다. 쾌락입니다. 지식입니다. 그 우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음의 결과입니다. 제가 90년에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는요, 전쟁 기념관이었어요. 그 전쟁 기념관 이름이 야드 바심입니다. 야드 바심,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는요, 나치 독일로부터 희생당한 그 모든 유대인들의 이름들이, 이름도 없는 작은 아이들은요, 벽에서부터 하늘까지 참 조그만한 별들을 다 달아가지고요, 그걸 기념합니다. 그러면서요, 잊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 혹시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유대인들이 있을까봐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시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왜? 어려움의 때를 잊어버리면 망각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할 거라는 말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할 것 없이 홀로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삶을 목표로 정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사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겨우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 삶을 연습하고 경험하는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파라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라코.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요, 지난날 행사는 그 양반집의 자손으로서 허랑방탕의 재산을 다 거덜낸 난봉꾼을 지칭하는 말이 파라코입니다. 윤학준이라고 하는 분이 양반 동네 소동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근대 한국의 3대 난봉꾼 파라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그다음에 1930년대에 김남수라고 하는 분, 그다음에 학본 김성일의 종손인 김용환, 이 세 분을 한국의 3대 파라코다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 중에 우리 학본 김성일의 종손 13대 손인 김용환이라는 분은요,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 18만 평, 지금 현 시가로는 한 2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18만 평을 모두 거덜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남봉꾼으로, 최고의 파라코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무남 동료 외동딸의 혼수 비용 장만까지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남봉꾼이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광복 이듬해인 194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죽은 뒤에 밝혀졌는데 그간 탕진했던 돈은 모두 만주 독립군에게 군자금으로 보내졌음이 알려졌어요. 이 파라코 행세는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위장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거금을 희사한 것도 경탄할 일이지만, 그 희대의 남봉꾼, 최고의 남봉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명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종 무렵에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독립군 동지가 이제는 만주에 돈 보낸 사실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라고 눈을 감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분의 문학동료 외동딸 김후웅 여사라고 하는 분이 1995년에 아버지 생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요, 건국 훈장을 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훈장을 받으면서 이 따님이 편지글을 하나 썼어요. 서간문이라고 그렇게 해야죠. 제목을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편지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에 시집가니 청송마평 서씨 가문에 혼인은 하였으나
신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 시댁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다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면 신행날 늦추다가 큰 엄에 쓰던 헌농 신행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들어 안절부절, 끝내는 귀신부터 왔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장의 불길은 왜 그리도 높던지. 새색시 오만간장 그 광경 어떠할꼬. 이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마저 다 바쳤구나. 아, 위대한 파라코여, 위대한 독립투사여, 이렇게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해방 그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알게 모르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수고, 헌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선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국과 광복의 축복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듯이 우리 민족도 우리의 광복절을 계속 기억하며 그 뜻을 새기면서 해방과 자유의 역사,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조국을 멀리 떠나온 우리 이민자들, 우리 조국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까지 쉬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해방 허락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그 귀한 뜻 잊지 않겠습니다. 더욱 깨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뜻을 펼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